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두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 그리고 애국왕 바로느고가 야수를 치러 갔을 때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국과 전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는 죽고 맙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21절부터 23절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준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는 그의 제위 18년에 있었는데 성경은 사사시대 이래로 요시야 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야기하므로 이제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월절을 준수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준수한 이래로 히스기야 때를 제외하고는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은 솔로몬이 매년 무교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를 준수했다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간단한 언급은 솔로몬조차도 유월절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비교적 유월절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유월절을 본래 1월이 아닌 2월에 지켰고 또 백성들 가운데 규례를 어긴 자가 많았다라는 점에서 온전한 유월절 준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시야가 율법책의 근거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유다 왕들 중에 유일무이하게 온전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4절 25절 말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평가로
요시야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요시야와 같이 전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킨 왕이 역사 이래로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 27절은 요시야의 이런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28절에서 30절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 애굽 왕 바로느고가 유프라데스 강으로 가려고 북상하자 요시야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느고와 무깃도에서 싸우다 죽은 전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깃도 전쟁은 바벨론에 의해 수도 니느웨를 함락당하고 겨우 그 명맥을 유지했던 아수르의 그 남은 세력을 꺾기 위해서 유프라데스를 북상하던 애굽 왕 바로느고와 아수르의 제기를 두려워해서 애굽의 북상을 저지했던 요시야의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에 언급된 바로느고의 말을 빌리면 요시야는 바로느고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게 하시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물론 바로느고의 이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시야는 바로느고의 말대로 이 전쟁에서 전사함으로써 이제 유다는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1차로 침공받을 때까지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시야의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약해지고 쇠약해져서 가는 그런 모습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요시야 왕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그를 평가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이런 말은 또 누구에게 적용되어집니까? 솔로몬 왕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그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솔로몬만큼 받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요시야에게도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언제 사사시대 이래로부터 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이 요시야밖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이 된 요시야, 그러면 이런 요시야와 같은 사람, 그런 유일무이한 존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지킬 것을 확실하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무이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것을 확실하게 지켜야 할 때 무엇을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도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가 가진 꿈과 비전들, 앞으로 그의 삶의 모든 것에서 정말 이 정도의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려면 지킬 것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나가면, 목숨 걸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유일무이한 존재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 지킬 것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요시야가 어떻게 지켰는가.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22절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 얼마나 귀한 절기입니까? 구약의 유월절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망이 넘어가는 그런 구원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남는 유일무이한, 정말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부활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만 말씀대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대로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킬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알맞은 은혜를, 알맞게 필요를 제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 경험함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일무이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 최선의 노력, 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차고 넘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끝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에 매달려서 그것을 100%, 120%, 200%, 300% 완성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노력이 정말 목숨을까지도 걸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되어줘야 한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그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정말 죽을 만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노력, 그런 모습을 가져야 정말 유일무이한 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말씀 지키고 말씀에 의해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신앙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으로 노력, 최선의 노력, 자신이 해야 할 것에 정말 엄청난 노력을 더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의 모습을 갖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무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내면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26절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절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 성전을 버리겠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것에,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면 내가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겠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내면은 그 엉망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겠다. 그것을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바냐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당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호응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였고 배반한 상태였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은 이후 다시금 그들의 모습은 잘못된 신앙의 노선을 따라갑니다. 과거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진노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영적인 질서는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엉망진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잘못되면 겉으로 보여주는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내면의 질서가 엉망이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내면이 엉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속이기 위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정돈되고 화려하고 깨끗해 보일지라도 내면이 엉망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형식도 중요한 형식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마음속, 그 내면, 그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향해 있다면 아무리 철저하게 형식을 지켜봐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내면에 충실할 수 있는, 내면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내면의 중심이 질서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질서를 잡고 있고, 우리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곧게 뿌리를 내려 세워져 있다면 어떤 시련과 어떤 모습,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내면, 마음의 중심, 우리 영혼의 영적인 중심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이러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가 우리의 삶에 내려지기 위해서는 지킬 것 확실하게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누구도 눈볼 수 없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노력, 그런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철저하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무 후무한 자가 되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우리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이러한 음성, 이러한 평가 들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지킬 것 확실하게 지키고 정말 최고의 노력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곧게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확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지금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